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날입니다.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사랑의 실천으로 주님께 막가진 예물을 드리십시다. 일어서십시오. 보라, 만군의 주님이 오신다. 그분께 나라와 권능과 권세가 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 초승우 시모님의 가정 안정수님, 심유나 소피아, 박토마스, 박율리아나, 김용조 실리아님, 그리고 유호자 대사, 강별 사비올라, 장수만 요한 보스코, 권영석 베드로, 차연우 아브라함님, 이경치 베드로 함께 기억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주를 반성합시다. 그리고 신난석 안젤라 연령 기억합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기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대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되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오늘 별의 인도로 성자를 이민족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으니 믿음으로 하느님을 알게 된 저희도 자비로이 이끄시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직접 배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암흑이 결의들을 덮으리라. 그러나 내 위에는 주님께서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하여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내게로 온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고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온다. 그때 이것을 보는 너는 기쁜 빛으로 가득하고 너의 마음은 두근거리며 벅차오르리라. 바다의 보화가 너에게로 흘러들고 민족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들어온다. 낙타 무리가 너를 덮고 미디안과 에파의 수납타들이 너를 덮으리라. 그들은 모두 스바에서 오면서 금과 유향을 가져와 주님께서 찬미 받으실 일들을 알리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뽑히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파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의 그를 섬기게 하소서.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주나이다.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은총의 직무를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나는 계시를 통하여 그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신비가 과거의 모든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곧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드러나심을, 공적으로 드러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 공연주를 맞이해서 또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복음 말씀이 상징하고 있는 바들이, 그리고 오늘 이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채야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지 않고서는 그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없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냥 이러고 마니까. 여기 앞에 이제 보시면 우리 동방 박사들도 마스크를 하고 있죠. 그렇죠? 네. 혹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하고 있나요? 동방 박사들이 좀 널찍이 좀 띄워놨어야 되는데 거리두기를 하려면 그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손에 들고, 그런데 이제 요즘 재미있는 그 이미지가 이렇게 돌더라고요. 황금, 유향, 모략 대신 뭘 들고 있냐면 이렇게 주사기를 들고 있어. 예, 그러니까 백신을 선물로 가지고 가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풍자한 그림이 있더라고요. 자, 주님 공연 대축일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공적으로 드러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역시도 똑같이 드러나요. 우리 역시도.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드러나느냐. 세상에는 세상을 떠나 있는 사람과 세상에 얽매이고 세상에 집착해 있는 사람, 두 부류로 나뉠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을 떠난 사람은 뭐냐? 예를 들어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가? 그러진 않겠죠. 이 세상은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어디든 그래요. 어둠도 있고 빛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 존재는 내가 어둠 속에 있어도 빛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둠 속에 있어도 빛과 같은 존재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어둠 속에 있어도 실제로는 빛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즉, 이 얘기는 즉슨 뭐냐, 우리가 내가 처한 처지나 환경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어. 그러면 나는 어두워. 내가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겠죠. 그런 사람은 세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영향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똑같은 여기 있는 20명이 똑같이 다 어둠에 있다고 칩시다. 똑같이 어둠 속에 있어요. 하지만 이 20명 중에 어둠 속에 있어도 긍정적으로 희망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고 희망을 얘기하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뭐냐? 내가 그 어둠 속에서 그 어둠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어두워지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내가 지금 반대로 빛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여전히 부정적이고, 내가 여전히 우울하고, 내가 여전히 암울하고 슬프고 이런 상태로 내가 살아간다면 내가 빛 가운데 있어도 그 사람은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빛과 어둠 사이에
공존하는 그 사이에 내가 있는 겁니다. 즉, 내 마음가짐이 빛이냐 어둠이냐에 따라서 그거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동방 박사가 동방에 뜬 작은 별을 보고 이제 이렇게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가기 위해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그 빛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빛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즉, 어둠에 젖어 살고 있거나 어둠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불을 딱 켜면 어떻게 돼요? 이러지 않나요? 그렇죠? 빛을 거부합니다. 빛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숨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바퀴벌레 보세요. 불을 딱 켜면 바퀴벌레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빛이 나타나면 혼비백산하고 개 중에는 죽은 척하고 가만히 있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어둠을 향해 도망갑니다. 그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드러나는 거 싫어해요. 뒤에서만 얘기해요. 이게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정면에 나타나지 않아요. 왜? 꿀리기 때문에. 어둠에 익숙한 삶을, 어둠에 적응이 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 때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내가 어둠 속에 있더라도 그렇게 빛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그 빛을 따라 이동합니다. 떠나요. 자기 삶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떠나가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떠나갈 때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들이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 본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귀찮은 거, 불편한 거 안 하려고 해요. 한번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가 불편한 거, 귀찮은 거 안 하려고 하면 성장과 발전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귀찮고 불편한 걸 감수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도전하고 그걸 뛰어넘어야 우리는 동방에 뜬 작은 그 불빛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나태함과 게으름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큰 걸림돌이 됩니다. 자, 우리 동방박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빛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떠나기 위해서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예물을 들고 갑니다. 우리가 남의 집에 갈 때도 선물 들고 가잖아요. 빈손으로 안 가요. 예의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 이 황금과 유향, 모략이 뭘 상징하고 있느냐? 권력, 절대 권력. 그리고 이제 보통 교회 전통 안에서 전승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에는 없는데 지식, 대학자라고 표현이 돼요. 대학자, 지식을 상징합니다. 모략, 당시 굉장히 값비싼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가 그 유향을 예수님께 발등에 뿌려서 발라드리잖아요. 엄청 비싼 거였다고 복음서에 나와 있죠. 자, 불을 상징합니다. 재물을 상징합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을 들고 가는데 결국 뭐야? 권력, 지식, 부, 재물 이 세 가지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사실은 권력도 있고 배울 만큼 배우고 지식이
넘치는 사람들이 당연히 부는 따라왔겠죠. 그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대변이 돼요. 그들이 동방의 작은 별빛을 보고 깨달아요. 그리고 뭔가를 느끼고 그 별빛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러 계속 이렇게 갑니다. 이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계속 가요. 계속 이렇게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표현이 돼요?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찬미를 드리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 뭐예요? 그리고 가져간 선물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놨어요. 선물을. 뭐예요? 권력과 지식과 부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존 방식이었던 어디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끝까지 손에 쥐고 있었던 그것들, 이걸 예수님 앞에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상징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직까지도 이 세 가지를 내려놓지 못하고 이 절대 권력 혹은 많이 알고 있다는 지식의 교만, 그리고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 자만,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게 된다면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왜?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놓는 사람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느낀 거를 얘기하자면 내려놓는 사람은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큰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그것만 쥐고 있으니까 어떻게 큰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걸 내려놔야 빈손으로 뭔가를 큰일을 하겠죠. 동방 박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자, 그래서 동방 박사는 세상에 얽매여 있고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빛 속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왜? 계속 빛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자, 반대로 헤로데와 수석 사제들과 율사들, 그들이 빛에 관한 소문을 듣자 어떻게 또 꿍꿍이를 꾸미기 위해 모이고 소집하고 결집을 합니다. 저 오늘날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오늘날의 모습과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이런 현상, 이런 모습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외면하고 정의를 외면하고 꿍꿍이가 있어서 뭔가 뿔리는 게 있고 이런 사람들은 모여서 자기들끼리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지식, 부, 이것들 빼앗길까봐. 이것들 빼앗길까봐 빛이 어디서 왔대? 불안해져.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어떻게? 사절단으로 동방의 박사를 최고 권위자라고 생각하는 대표되는 이 세 사람을 사절단으로 보내요. 어디에 별이 떴는지 확인하고 와라. 그리고 그 위치를 알려다오. 이거는 거룩한 지적 욕망, 지적 열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겠죠? 왜? 마음속에 이미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음속에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빛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얽매이고 세상에 집착하는
전형이죠. 그걸 지금 빼앗기지 않으려고 끝까지 쥐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제거할 준비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이제 점점 동방의 박사들은 그렇게 빛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점점 더 빛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자, 동방의 박사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보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지 않아요. 꿈에 나타난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예요? 하느님이 주시는 표징을 알아듣는 거죠. 별빛을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있었듯이 꿈에 나타나 하느님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잘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헤로데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자, 이건 뭐냐?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똑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영적인 눈이 밝혀 있다면 우리는 그 작은 불빛을 알아볼 거고요. 동방의 박사들처럼 내가 그동안 지니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들고, 왜?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계속 동방을 향해 갈 겁니다. 이게 신앙의 여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 갈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놀랍고 너무 황홀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에요. 평생 이런 기분 처음이야. 그리고 어떻게 사람의 삶이 확 변해요. 그리고 가져갔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이 아기 예수님께 모든 걸 내려놔요. 이게 삶의 진실이에요. 주님 공연 대축일에 이 작은 구유를 통해서, 동방의 박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더러 이렇게 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매일 복음 말씀 읽고 매년 이 주님 공연 대축일을 우리가 기념해요. 근데 변화가 되지 않아. 왜?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왜? 왜 그럴까요? 내려놓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아직 덜 변했다면 예수님을 덜 만난 겁니다. 어떻게? 계속 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그 작은 불빛을 알아보는 눈이 있다는 거. 그래서 방향을 잃지 않고 동방으로 내가 가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신앙의 결단은 아주 간단해요. 혼동스러운 것도 없고요. 딜레마에 빠질 것도 없어. 어렵지 않아. 뭐예요? 정답은? 가. 계속 가. 가다 보면 보여. 이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 지금 상황으로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볼까요? 자, 코로나 상황이 1년간 터져서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세상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확연하게 구분이 됐죠? 코로나가 식별을 하게 해줬어요. 겉으로 똑같았던 신앙인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그 작은 불빛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바둥바둥 되면서 그 코로나 시대에 발버둥 치면서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떻게 해요? 게으르고 나태해. 현실에 안주해. 움직이지 않아. 어둠 속에 젖어 있으니 빛이 들어서니까 아이고 이래. 그리고 어떻게
어둠 속으로 도망가죠. 바퀴벌레처럼. 왜? 뚫리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에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내 지금 처지가 어떤 상황인지를. 예수님은 이렇게 가난하고 비천하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놔야 된다고. 그렇게 될 때 너희들이 나를 진짜 만날 수 있다고. 그래서 삶이 변화돼서 어떻게? 그 빛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우리는 이미 세례를 통해서 빛의 자녀로 분리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빛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가슴속에 빛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빛을 꺼트리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야죠. 근데 빛이 있는지 꺼졌는지 이것도 몰라. 왜? 영적으로 그 빛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한눈 팔고 세상 속에 어떻게? 시련이 계속 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내 빛이신,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의 하느님을 내가 잊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코로나가 있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방향을 잃어버리죠. 그 동방을 계속 가야 되는데 중간에 잃어버려 방향을. 그러니까 어떻게? 딴 데로 새는 거죠. 혹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지 못해서 아예 출발도 못한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욕심, 나태함, 게으름, 내 안에 어떤 욕망,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이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떠나지 못하도록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제는 어둠 속에 살던 동방의 박사들이 세상에서 인정받던 그들이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됐다는 걸 어디서 알아? 헤로드에게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만약에 변화가 안 됐다면 헤로드에게 가서 다 얘기했을 거예요. 왜? 식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동방의 박사들은 다행히도 분별과 식별을 할 줄 아는 하느님의 지혜가 가득 찬 사람들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알아보죠. 그걸 알아보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얽매여 집착하며 늘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러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 공연 대축일은 그래서 어떻게 아기 예수님이 세상에 공적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빛을 담고 있는 내가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빛이 가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드러났을 때 여러분들 가슴에 그 빛이 켜져 있느냐 꺼져 있느냐. 만약 켜져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세상에 빛이 되는 존재일 겁니다. 하지만 꺼져 있다면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냥 꺼져 있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냥 평범한 신앙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똑같은 평범한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빛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빛의 자녀로 불리웠기 때문에 빛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처럼 신앙의 여정을 계속 가다 보면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진짜 만나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걸 내려놓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나를 봐야죠.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내려놨는지를 보면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빛으로서. 그래서 어두운 곳을 밝히고 추운 곳에서 따뜻하게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가난하게 가장 비천하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빛이 되고 그리고 남에게 먹히고 그래서 구유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따뜻하게 해주라고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살라고 이 구유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세상에 공적으로 나오셔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을 주님 공연 대축일인 오늘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돌아오는 한 주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전원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제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 마음을 모아 정성되게 기도 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모든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공동 상속자가 될 수 있음을 널리 알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욕심과 고집으로 다투는 세상 사람들을 굽어보시어 서로를 이해하며 감싸주고 도움 줌으로써 이 세상에 사랑과 평화가 넘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가난한 이들에게 몸소 보호자가 되시어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희가 주님께 받은 것들을 그들과 나누며 함께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를 살펴주시어 아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을 언제나 기뻐하는 저희가 냉담교들에게는 다가가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마음을 모아 정성되게 되니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이다. 아멘. 성지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아니라 그 예물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봉헌하고 받아 모시오니 저희가 바치는 이 제물을 자비로이 굽어보시고 받아들이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둘이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 구원의 신비를 밝혀주시고 그분을 인류의 빛으로 드러내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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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샀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샀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수락에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약속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와 평신도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신난석 안젤라 연령을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웠게 하소서. 주님, 특별히 서동욱 시모님의 가정 안정수, 심유나 소피아, 박지훈 토마스, 박소영 율리안나, 김용조 실비아, 유효자 대사 박한별 파비올라, 장수만 유한 모스코, 권영석 베드로, 차연우 아브라함, 이경치 베드로를 기억하시고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그리스도의 분부대로 삼가레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면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행하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예,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공신상 말씀드립니다. 주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보험원 특필 제대초 공헌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해서 저희가 원래 1월 3일까지 오늘까지라고 했는데 이게 또 2주가 연장이 됐어요. 맞죠? 예, 그래서 우리 본당 성추성당 지침도 그에 따라서 2주 그대로 연장이 됩니다. 따라서 바뀌는 거 없이 2주 연장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미사도
똑같이 있게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0주년 우리 김정환 신부님 탄생 200주년 관련한 전대서 관련한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달력 못 가지고 가신 분들 계시면 가시는 길에 교육관에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씩, 예, 가정이 하나씩이에요. 예, 형제님 가져가고 자매님 따로 또 가져가고 집에 가서 보니까 둘 다 가져왔어. 뭐 이런 경우는 가끔 있어요. 예, 일단은 가정이 하나씩 가져가시고 여유 있게 주문을 했으니까 1월 정도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있어. 그때 그냥 더 가지고 가시면 돼요. 혹시나 이제 못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예,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채서품이 20주년이었어가지고 작년에 그래서 우리 본당 사목회에서 선물로 묵주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묵주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려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미사 후에 제가 선물로 드릴 테니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아니라 그 예물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봉헌하고 받아 모시오니 저희가 바치는 이 제물을 자비로이 굽어보시고 받아들이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등보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